자,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전체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지지만은 크게 보면, 그런데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특별히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열왕기 하를 좀 보죠. 도표를, 왕들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 때, 이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지금 다루고 있지만은 요 남쪽의 유다의 왕이고, 히스기야 때 북쪽에는 이제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이 등장돼서 히스기야 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이후로 한 110년 정도, 100년의 역사가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가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정말 북쪽은 이미 멸망하지만 남쪽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주 간달간달하게 그 불을 지펴나갔던 중간중간의 남쪽 유대의 왕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하의 18장에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 여기까지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18장에 가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이야기, 이사야에 나온 이야기,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1절부터 나온 이야기를 세 군데를 종합해서 보면 히스기야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정확하게, 풍성하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제목을 이제 굳이 붙인다 그러면은 36장의 제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붙인다 그러면 랍사게의 회유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랍사게의 회유책.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 아수르의 침공에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회유책을 씁니다. 그 회유책을 쓰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항복해라 하더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이제 랍사게의 회유책에 대한 얘기가 이제 36장에 나오는데, 내용을 좀 볼 것 같으면은요,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요 때가 정확하게 연대가 BC 701년입니다. BC 701년.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는 남유다는 BC 722년에 지금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북쪽에 이제 멸망 상태, 이제 그때에 즈음한 히스기야 왕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이미 올라와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의 견고한 성들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열왕기하 18장에 가면은 요게 아수르의 2차 침공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열왕기하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아수르 왕이 평화를 주는 조건으로 요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요구했던 것들을 달라 그랬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래서 히스기야가 암만 해도 아수르를 싸워서 이길 생각이, 승산이 안 나니까 금과 은을 막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계속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려고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는데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 가지고 가요. 성전에 막 기둥에 금 붙어 있으면 금 뜯어내고 막 이래 가지고서 다 모아 가지고서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고 나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러면 이제
약속을 지킬게, 공격 안 할게.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2차 침공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 그랬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침공을 해 들어온 아수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견고한 성을 치면서 어디만 지금 남았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거기만 지금 남았죠. 수도가 함락되면 이제 유다도 함락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가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다 쳐부수기 전에 회유책을 이제 쓰는 건데 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라는 곳에서부터, 라기스는 이제 예루살렘에 멀지 않은 한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랍사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랍사게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랍사게라는 거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를 보면 다 군대 장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랍사게의 정확한 뜻은 왕의 술잔 시중 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용어가 너무 기니까 왕의 술잔을 시중 드는 자 기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랍사게 이렇게 써놨어요. 랍사게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랍사게에서 다른 성경에는 그냥 군대 장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군대 장관, 왕의 술잔을 시중을 드는 자니까 왕이 하여튼 2인자 정도로 볼 수 있는 주요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아수르 왕의 심부름을 온 거죠.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윈몬 수도라고 해서 윈몬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어요. 그 윈몬 수도라고 하는 게 이제 기혼의 샘물을 말하는 거죠. 기혼의 그 샘물, 그 히스기야 때의 예루살렘의 밖에와 안에 우리가 수로를 파가지고 물이 흐르게 했었던 거, 한번 기억나시죠? 그 캄캄한 그것도 참 재미난 현상이 그 지하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서 성 안과 밖에 물을 흐르게 했는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일부는 뭐 이렇게 수도, 윈몬 수도, 기혼의 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제 막 이렇게 떠들었었는데 한참 후대에 고고학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지하로 통로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물이 흘러가지고 첨벙첨벙 되면서 이제 통로를 다니는데 그런 기온의 샘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때 거기에 그 세탁자의 밭이라고 해서 세탁자.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는 이렇게 세탁했던 사람의 어떤 연못 같은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고유명사입니다. 이거는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근데 그 길가에 서서 3절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행한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이 그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와 그다음에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이제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3절에서 얘기했던 엘리야김을 왕궁 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왕궁 맡은 자. 그리고 서기관이 셈나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 앞에서 한번 우리가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6장 3절에 왕궁 맡은 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엘리야김이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김. 근데 이게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냐면 2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지만 한번 좀 복습을 다시 해보겠어요. 22장에 보시면은 자, 22장에 보시면은 15절에 왕궁 맡은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15절에는 예? 22장 15절에 왕궁 맡은 자가 누구로 됐나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누구?
셈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셈나. 근데 지금 36장에서는 왕궁 맡은 자가 누구? 엘리야김이에요. 그리고 셈나는 어떻게 됐어요? 서기관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거 설명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입니다. 네. 자, 여기 이사야 22장에 지금 15절에서 22장 15절에서 셈나 얘기를 했어요. 셈나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22장에서 내용이 뭐냐면 22장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라는 건데 예루살렘은 왜 심판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썩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썩었는데 22장 3절에 보면은 그 썩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관원들입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탈레반이 오기 전에 이미 항복을 해가지고 미국도 놀랬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울 의지도 없고 도망가기 바쁘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 예루살렘에도 관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저 자기 먹고 살기 급급해했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나라를 생각해요. 백성을 생각해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관원들이 다 썩었는데 그 썩은 관원의 대표적인 한 인물 얘가 셈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장 15절에 셈나가 뭐라고 했냐면 22장 보시면 22장 그 16절에 이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 여기 무슨 상관이냐? 여기 왜 했냐? 너 묘수를 왜 파는 거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셈나가 왕궁을 맡았다는 것은 지금의 총리라 그랬죠. 나라의 2인자입니다. 근데 2인자인 국무총리 같은 이런 자가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자기의 후대에 자기의 명성이 이렇게 알려지기 위해서 아주 좋은 묘시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대에 그 셈나는 멋있었어. 집안의 가뭄의 영광이었어. 뭐 이제 이런 말 듣고 싶었겠죠? 그런 썩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17절에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던지고 18절에 곰같이 싸가지고서 던질 것이고 너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왕의 수치를 끼치는 셈나 네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19절에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관직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왕궁 맡은 자에서 쫓아내겠다. 다시 말해 2인자 총리가 되지 않겠다. 내 지위를 낮추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럼 너가 차지한 왕궁 맡은 자, 즉 2인자 자리는 누가 가냐면 엘리야김이 그리 갈 것이다. 20절에 내종 엘리야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종이 누구예요? 엘리야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너 자리를 차지하고 너는 그 직에서 쫓겨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20절 이후부터는 엘리야김의 집안을 보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2장에서 셈나와 엘리야김이 처음에는 셈나가 왕궁 맡은 자였었는데 엘리야김이 올라가고 셈나가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이사야 36장을 와보시면 36장 3절에 왕궁 맡은 자가 엘리야김이 되어 있고 서기관은 셈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삽의 사관이었던 요아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제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랍사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4절부터 이 랍사게가 즉 회유책을 쓰는데 어떻게 회유책을 쓰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쓰는 회유책이에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합니다.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 가서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주 아수르 왕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죠. 대왕이면서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 질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세상의 질문이고 사탄의 질문입니다. 너 뭐 믿는 거니? 네가 믿는 게 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대체 뭘 믿길래 대왕 아수르 앞에 항복도 안 하고 버티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너 대체 믿는 게 뭐길래 그렇게 항복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세상에 항복해야지. 사탄에 항복을 해야지. 대체 네가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대체 너가 믿는 게 뭐냐? 뭘 믿고 사느냐 네가? 네가 믿는 게 대체 뭔데? 뭔데? 말해보세요. 네가 믿는 게 대체 뭐야? 뭘 믿고 살아? 사실 믿는 건 돈인데, 제가 믿는 거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저 관공서에서 그 한 자리 하는데, 내가 믿는 거는 우리 아들 딸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뭐 이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믿는 거는 그래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은 그래도 좀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랍사게가 사실 한 거죠. 대신 네가 믿는 게 뭐냐? 뭘 믿고 네가 있냐? 그 대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랍사게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지금 그 이스라엘, 유다의 히스기야나 그 나라를 향해서 니네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대왕 아수르만 믿고 그한테 항복하는 게 제일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5절부터 이제 비하하는, 조롱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유다 너희들이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기는 한 거냐? 전쟁할 때 싸울 전략 짤 수 있는 전략이 있어? 싸울 용기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전략이 있다고 하고 용기가 있다는 건 다 입술에 붙은 말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말하죠.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너네들은 싸울 수 있는 전략도 못 짜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용맹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죠? 너는 별 볼 일 없어. 유다 네들이 별 볼 일 없어. 무력한 존재야. 근데 뭘 믿고서 항복도 안 하고 버팅기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할 겁니다. 야, 너 싸울 지략은 있냐? 너 정말 싸울 용기나 있냐? 그거 다 그냥 입술에 그냥 말뿐 아니야? 말뿐? 네? 그렇게 별 볼 일 없으면서 뭘 버팅기냐? 빨리 항복해라. 세상에 항복하고 사탄이 항복하고 이렇게 이제 회유책을 쓰는 것이죠. 대체 누굴 믿냐?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가 6절에 애굽을 딱 끄집어들이죠.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구나. 이렇게 애굽을. 그래서 당시에 북쪽에서 쳐내려 오면 제일 믿을 수 있는 곳이 밑에 있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간에 껴가지고서 위에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든지,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랬다가 이제 큰 코 다치죠. 아람을 의존했다가 하사엘 의존했다가 이제 큰 코 다치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니까는 의지할 수 있는 게 당시의 강대국이 누구냐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랍사게는 이미 정세를 다 파악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 야, 아수르 대왕님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데 애굽 믿는 거 가지고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애굽을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상한 갈대 지팡이.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상한 갈대 지팡이 뭐야? 파피루스 같은 이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는
의지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의지? 이게 좀 짚으면은 힘을 줄 수 있는 의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는 거지? 근데 그 갈대 지팡이는 또 썩었어요. 그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오히려 그냥 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애굽이다. 니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거 하나 애굽 믿고서 지금 이렇게 도도하게 버티는 것 같은데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그거 의지하면 푹 꺾어지고 부러져가지고 바닥에 그냥 머리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보면 29장에 보면은 에스겔도 유사한 얘기를 하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뭐다? 이런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이 랍사게가 지금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거네 이런 느낌을 딱 들게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 19장에 앞에 19장에 가면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다음 30장에서 애굽을 의존하지 마라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사야에.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랍사게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도 의지할 게 못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네들은 항복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랍사게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나오는 게 5절에서 싸울 계략과 용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군사적으로 너희들은 무력하다는 뜻이고 6절에서 애굽도 너희들에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도 외교적으로는 가치가 없다. 근데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체적인 힘도 없고 너네들에게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의 도움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항복을 자꾸 요구하는 랍사게 회유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랍사게가 하나 더 들어가서 너네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7절이에요.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혹시 그렇게 말하냐? 이것도 랍사게가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에서는 제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 이거를 정보 파악을 다 해가지고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한다 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래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라는 건 그 제단에서나 신 아니야 이런 거죠. 예배 드리고 있는 거기서나 신 노릇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각 나라의 신들을 믿고 있는 나라들을 침공해 들어가는데 그 어떤 신들도 그 나라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유다도 마찬가지다. 너네들이 믿고 있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네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 거기서나 신이지 대왕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올 때 그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 회의책은 뭐냐면 니네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데 심지어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까지도 무력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울 지략이 있어 없어? 없잖아. 싸울 용기 있어? 없잖아. 애굽 의지한다고? 썩은 지팡이야.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이라는 건 그냥 거기 한 군데만 역사하는 그런 신에 불과해. 근데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거야. 야, 너 대체 뭘 믿고 살아? 내가 믿는 게 뭐야? 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싸울 용기나 있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뭐 애국 같은 그런 거 있어? 다 썩은 지팡이 아니야?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별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때만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랍사게의 회유책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아수르 대왕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해열책을 쓰고 있는 거죠. 신앙적인 도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는데 내주 아수르 왕과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왕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왕이 너에게 12,000피를 준다고 하자. 그 말 탈 사람이 있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2,000편 말을 줘도 너네들은 그 말로 탈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너네들은 무능하다, 무력하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수르의 작은 종 하나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힘도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애굽 믿고 그렇게 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 10절 말씀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랍사게가.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가 너네 나라 쳐들어오는 건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 랍사게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말이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유다를 치실 것이다. 유다의 죄악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아수르란 나라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계속 예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는 파악을 다 한 거예요. 이 유다의 정보를.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들은 군사력이 어떻고 종교관이 어떻고 그다음에 주요의 핵심 이사야가 무슨 말하고 다 파악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네 땅 이렇게 멸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이게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너네들을 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우리 아수르한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뭐 이러고 나갈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 항복할 거를 예레미야는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선지자가 하지 않냐고 적군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마땅히 그들에 의해서 항복을 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그 쳐들어오는 적군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여기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랍사가 얘기하는 것의 얘기는 같은 내용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랍사게가 얘기하는 거는 고로 아수르 대왕을 믿고 의지하라.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고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 랍사게는 이야기하기를 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항복하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 대왕을 섬기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계속되는 랍사게가 뒷얘기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는데 이 얘기 속에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원수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있고 원수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있고 원수에 의해서 불신앙의 조장을 받고 있어요. 원수에 의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있어요. 원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당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의해서 비방받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크리스찬 모습 아니에요? 초라한 모습이죠.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이죠.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길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초라한 내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이 비참한 상황.
원수에 의해서 조롱당해, 원수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원수에 의해서 불신앙의 조장을 받으면서 그까지 신앙 뭐가 필요해? 그까지 하나님 뭐가 중요해? 하나님 별 볼 일 없잖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비방을 당하는 이 초라한 모습이, 저는 한때 이 초라한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초라하구나. 무력하게 짝이 없고, 그리고 원수의 좋은 놀림감밖에 안 되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죄 때문에 나오는 거죠.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주 예수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수 없는, 더군다나 이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대다수의 모습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가슴 아프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받아야 될까요? 기독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견딜 수 없어지는 아픔이 주어지죠. 설령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이런 랍사개 같은 원수 사탄이 비꼬는 말들이, 그 조롱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런 말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꿋꿋이 서야 할 겁니다. 질문 던지잖아요. 너 뭐 믿고 있어? 네가 믿는 게 뭔데? 내가 믿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대체 너 뭐 믿고 사는 거야? 나를 위해 십자가 피를 돌아가신 예수님 믿고 살지. 내게 영원한 본향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믿고 살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지. 지금도 랍사개의 질문은 유효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세상의 질문이고 사탄의 질문입니다. 너 뭐 믿고 있냐? 너 정말 믿는 게 뭐냐?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서 사탄의 회유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죄로 인해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